네, 오늘 머지않아 무신론은 완전히 사라집니다라는 제목을 할 건데요. 참 놀라운 것은 지금 현재에도 무신론은 거의 없고 종교를 어떤 형태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 끝에 가면 모든 사람이 종교를 가지게 될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보면요.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고 불리거나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 자신을 크게 높이는 자니라. 그렇게 하여 그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내보이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적그리스도가 곧 나타날 거란 말이죠. 이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통합해서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이제 내보일 겁니다. 자,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보이면서 강제로 모든 사람이 믿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2절에 보면 계시록 13장에 특히 13은 반역의 숫자이거든요. 이 13장에 특히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그가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그 앞에서 행사하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에서 치유된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짐승은 이제 물리적인 진짜 이제 동물이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칭호입니다. 첫째 짐승인데 이 거짓 예언자가 온 세상을 이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그냥 선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배하지 않으면 또 경배할 때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그 짐승의 숫자와 표인데 그것을 받지 않으면 목배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온 인류에 강제적으로 예전에 가톨릭이 유럽에게 실행했듯이 그런데 그때는 한계가 요rop에 한해 있었고 또 사람을 일일이 산속에 들어가고 동굴에 들어가면 일일이 다 추적하기는 힘들었죠. 요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를 여러분 보시면요. 모든 이제 안면 이식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탈북자들이 탈북하기가 훨씬 힘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든 신분이 없으면 인식이 얼굴에 원래 등록이 돼 있는 사람 아니면 바로바로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물건도 이제 얼굴 대고 산다고 그러죠. 버스도 얼굴 대고 그냥 살고 모든 얼굴 안면 인식, 지문 인식, 정보 이런 것들이 다 국가의 베이스가 돼 있어서 뭐 또 CCTV가 없는 곳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적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와서는 사람들이 이제 숨기도 너무 힘들고 또 전 세계적으로 종교를 강압적으로 하나의 종교를 이제 믿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죽일 겁니다. 자, 그렇게 머지않아 무신론은 사라질 겁니다. 무신론은 제가 봤을 때 교회 시대 때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기 위한 어떤 강력한 한방이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결국은 다 어떤 신을 믿게 될 텐데 적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래서 목배임을 당하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내가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본질은 마귀의 본질은 무신론이 아니에요. 마귀는 유신론자입니다. 모든 마귀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다 알아요. 그걸 믿어요. 결국은 종교로 몰아갈 거지 종교를 없애는 것이 그 마귀의 목적이 아닙니다. 마귀는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그리고 결국 종교가 마귀의 가장 활발한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뭐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뭐 마약 거래 현장 이런 것보다 더 마귀들의 역사하는 곳이 종교다. 그리고 성경, 교리 이런 부분에 더 많이 역사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거냐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으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그분께 각각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주셨느니라. 이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 속한 모든 무릎마다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려 하시며 모든 혀가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심을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랬어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최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그것을 하려다 실패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심지어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뭐 사람이 이제 불못에 있든 하늘에 있든 어디에 있든 어떤 존재도 심지어 마귀까지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강제적으로 무릎이 꿇려서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죽어서 불못에서 주라고 해야 되든지 그렇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불못에서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둘 중 하나예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겁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 뭐 없다고 했던 사람, 조롱했던 사람, 뭐 핍박했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존재들이 마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결국 무신론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무신론은 곧 다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서두를 꺼내면서 얘기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논증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 성경적 논증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고 제가 예언과 관련해서 여러 논증들을 또 증거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일반적으로 신학에서 기독교 신학에서 또 철학에서 보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논증하는가.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에게 성경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입증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대답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논증들 9가지를 이제 제시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하라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또 성경에 가장 큰 증거가 있는데도 없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의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할 때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큰 증거가 성경적 증거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자주 얘기를 했고 특히 예언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자신들의 지식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하나님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생각에 내버려 두십니다. 참 무서운 형벌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단계가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루시지 않고 내버리시기 전에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이제 얘기할 부분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될 만한 것이 그들 안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은 자기를 만든 창조주, 신적인 존재, 이 가장 뛰어난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인식할 수 있는 기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끌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성경적 증거, 가장 확실한 증거, 우리가 이제 예전에 많이 다뤘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적 증거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요. 이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이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분명히 창조 때부터 보였다.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분의 영존하는 권능과 신격까지도 하나님의 그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하여 이해되었도다. 자, 그럼 만들어진 것들, 창조물을 잘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보면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한다. 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 온 자연, 천지, 만물은 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어요. 귀만 기울이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육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게, 우리가 볼 수 있게, 우리가 들을 수 있게 실질적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선언한다 이거예요. 또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하신 작업을 보여주나이다. 낮은 낮에게 연설을 하고 계속 말을 하는 걸 외치고 있는 겁니다.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나이다.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언어도 없나이다. 그것들의 어구가 온 땅에 걸쳐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은 세상의 끝에 다다랐나이다. 이 자연 만물이 말하지 않는 영역이 없어요. 모든 곳에 다 영역이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 증거, 자연 현상만 잘 유심히 봐도 양심적으로 창조주가 없다라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태양을 이제 언급을 하시죠.
그리고 태양은 그의 침실에서 나오고 있는 신랑 같고 경주에서 달리는 강한 남자같이 크게 기뻐하나이다. 그에 나아가면 하늘의 끝에서부터요 그의 순환로는 그것의 끝들에 이르나이다. 그런즉 해의 열기로부터 숨겨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이 지상에 있는 존재 중에 해의 열기로부터 숨겨질 수 있는 건 없어요. 직간접적으로 다 해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이 땅에 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생명은 다 죽습니다. 그렇죠? 매일 아침 신실하게 떠오르는 것도 항상 해는 단 한 번도 떠오르는 것을 까먹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해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해는 항상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고 항상 반복을 해왔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요. 뭐 전쟁이 있었든 기근이 있었든 아무리 바쁜 일이 있든 항상 일정하게 이루어졌고요. 또 모든 이에게 빛과 온기를 줍니다. 이것이 있어야 생명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악인과 선한 사람들 모두에게 비도 주시고 또 해를 비춰주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요. 자, 어떤 무신론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줘봐라. 그럼 믿겠다. 자주 하는 말이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화창한 날씨였는데요. 자, 저기 태양을 두 눈으로 똑바로 뜨고 한번 쳐다봐라. 근데 정말 해가 쨍쨍할 때는 두 눈을 뜨고 못 봐요.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봐서 눈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태양조차도 두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네가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려고 그러느냐?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 못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존재하고 셋째 하늘에 계세요. 그런데 보면 우리 죽습니다. 우리 지금 이 상태는 죽습니다. 죄 많은 우리 이 상태, 이 한계 있는 육체로는 죽어버립니다. 이후에 반드시 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태양의 근처에도 못 가듯이 우리 하나님 근처에도 못 가는 존재입니다. 해가 떠오를 때는 떠오를 때와 질 때 항상 이 대기가 빨개지죠. 하늘이 빨개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심과 그 다음에 재림, 이 재림 때도 다 피와 관련돼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기, 바람,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거든요. 바람, 공기. 에스겔서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에 있어서 성령에 의해서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그와 같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것도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강한 힘, 또 어디든지 존재하는 무소부재, 이런 하나님의 특성을 보여주고요. 자, 물들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원천에서 값없이 주겠노라 라고 했어요. 물이 생명을 주고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물들의 생명의 원천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요. 불을 봐도 하나님의 특징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존재입니다. 불은 다 살라버리죠. 그래서 다 소멸시켜버립니다. 자, 신명기 4장 24절 이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소멸시키는 불, 곧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또 이런 태우시는 그런 특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에게도 물어보라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그럼 물어보면 되겠죠. 짐승들을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짐승이 우리를 가르쳐 줄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동물들, 각양각색의 동물들, 짐승들을 보면요. 어떻게 하나같이 다 독특하고 특징이 있고 또 목적이 다 다르게 지어졌고 또 아름답게 지어졌습니까? 이게 다 달라요. 다 목적과 이 기능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이 그냥 우연히 발생했다. 너무 정교하게 잘 지어진 것들인데 우연히 발생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가장 논리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자, 인간이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 뭐 빌딩이든 집이든 냉장고든 가전제품도 이 토끼 하나만큼 정교하지 못해요. 그러는데 우연히 발생했다? 우리가 냉장고 보고 우연히 가만히 있었더니 스스로 조립돼서 냉장고가 됐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물고기들이 너에게 분명히 밝히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바다에 살면 다 물고기예요.
고래도 포함합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구분은 간단해요. 물에 살죠? 물고기예요. 날죠? 그럼 새입니다. 곤충도 새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 그렇게 간단하게 나눠놨어요. 인간이 후대에 막 복잡하게 나눠준 거, 막 포유류다 이렇게 나눈 거는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르죠. 자, 우리가 이제 현존하는, 지금까지 알려진 현존하는 가장 큰 생물체는 이제 블루웨일이라고 흰 긴수염 고래라고 있습니다. 179톤이나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약 크기는 30m에서 뭐 더 큰 길이도 있는데, 인간이 한 2,557명 정도가 돼야 이 정도 무리가 된다 그래요. 여기 이 건물 꽉꽉 다 사람들 채워도 이 흰수염 고래보다 안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일반 여객기가 한 4.3개 정도 되는 무게가 이 흰수염 고래죠.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얼마나 크고. 매일 4에서 5톤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도 새우를 특별히 먹죠. 4에서 5톤이 되는 새우를, 이 조그만 새우를 슉 끌어당기듯이 그냥 흡수를 해버립니다. 이 한 마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예요. 1년에 얼마를 먹겠어요? 몇백 톤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 새우는 그러면 어떻게, 누가 이 흰수염 고래가 먹을 수 있도록 새우를 계속 공급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죠. 자, 인간이 가둬놓고 그 한정된 좁은 장소에서 새우를 이렇게 양식을 했더니 전 세계 이 새우 양식 산업이 580만 톤을 생산했다더라고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그보다 훨씬 더 넓은 바다에서 살아나는 새우는 몇 천만 톤도 이렇게 넘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새우들은 또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이 다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동물들이 저축하는 거 보셨어요? 물론 잠깐 먹던 거 이렇게 숨겨놓는 건 있습니다. 근데 동물들이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막 쌓아두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 재벌들처럼 평생 먹고 쓰고 죽어도 절대 못 쓰는, 그렇잖아요. 한 뭐 몇백억만 있어도 평생 써도 못 씁니다. 다. 뭐 굉장히 사치를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런 것들을 쌓아놓고 사는 그런 동물들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랬어요.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이는 그것들이 씨를 뿌리지도 아니하고 그것들을 거두지도 아니하며 곡간들로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시느니라. 너희가 그들보다 훨씬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새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대략 조류는 500억 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다 파악 못한 거예요. 참새만 해도 한 17억 마리, 16억 마리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근데 제일 흔한 새죠,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다 세고 계시고, 다 먹이시고, 다 입히십니다. 심지어 이 들의 백합들, 들풀들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자라는지 잘 숙고해봐라 이거예요. 근데 이 조그만 씨 하나가 누가 뿌렸는지도 모르게, 그렇죠? 있는데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알아서. 그런데 놀랍게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솔로몬이 가장 영광스럽게 있을 때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꽃들을 보면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솔로몬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각양각색의 들풀들, 이걸 다 누가 입히시나요? 그렇죠? 누가 먹이시고 누가 입히시고 하나님 하시는 거죠. 이걸 주관하는 사람이 없다? 주관하는 존재가 없다? 가만히 방치해뒀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도 한 달 동안 방치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누가 일부러 먹이지 않는 이상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렇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먹이시냐 이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것들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변명거리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양심의 증거입니다. 자, 양심은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언어와 양심이 되겠죠. 이것들은 그들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나니라고 로마서 2장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모든 인류가 이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서로 변명하는 동안 증거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이성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심은 동물에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자나 맹수들이 사슴을 잡아먹으면서 막 불쌍해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심지어는 동족끼리 죽이면서도 그런 거 없어요. 자, 인간과 짐승의 이제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인간은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끼고요. 무엇이 죄다라는 정의를 내리는 유일한 존재예요. 짐승은 이것은 죄다라고 여기는 게 없어요. 자, 로마서 2장 3절 오 그런 짓들을 행하는 그들을 판단하면서 동일한 짓을 행하는 사람아 그런즉 너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 변명할 수 없게 만든 게 뭐냐면요. 우리 다른 사람들 잘 비판해요. 정치인들 보면은 욕도 잘해요. 아, 왜 저러고 사냐. 이러면 안 되지. 저래야지. 이거 틀렸지. 다른 사람들 틀린 거 다 잘 알아요. 그걸 고스란히 자기한테 적용하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걸로 우리를 판단하면 우리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자, 누구나 동의하는 절대적인 선각이 존재해요. 누가 어린아이를 강간하고 살해하는 것을 옳다라고 얘기했어요. 전 세계 그 어떤 민족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0계명 유대인들에게 돌판으로 기록되기 전에도 사람들이 살해를 하면 안 되는구나. 간음하면 안 되는구나. 도둑질하면 안 되는구나. 다 그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여기에 마음속에 기록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 우리 인류 공통의 조상이 있죠. 아담과 이브가 바로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선악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동물과의 차이점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겁니다. 동물은 죄를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죄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선징악이라는 말도 하고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하느냐.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 천벌을 받아라. 요즘에는 하도 사형을 안 하고 범죄가 늘어나니까 빨리 사형을 부활시켜라. 이렇게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게 큰 죄라는 걸. 제가 이 무신론자랑 대하면서 이 불가지론자랑 대하면서 하나님을 엄청 증오하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증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지옥이 있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서 끔찍하게 영원히 태우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끔찍하게 여길 만한 죄들을 쫙 나열해 봤어요. 저도 얘기하기 힘들었죠. 그런데 그 사람도 듣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화가 날 정도로 그런 사례들을 엎었어요. 그런데 걸리지 않고 사형도 안 당하고 넘어갑니다. 잘 살다 죽었어요. 부자로 살다 죽었어요. 하나님 심판하셔야겠냐 안 해야겠냐. 그 사람 입으로 심판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은 이러한 짓들을 저지르는 자들이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 심판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오히려 그 죄악을 옹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세요. 전도서 5장 8절 만일 내가 어느 가날 지역에서 가난한 자를 압제함과 공의와 정의를 폭력적으로 왜곡하는 것을 본다면 그 사건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는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은 분이 유림하시며 그들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의와 불의를 알고 공의와 정의를 아는데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요. 이 땅에 공의가 없어요. 불공평한 게 너무 많이 일어나요. 자, 그럼 우리가 필연적으로 아는 것은 반드시 어떤 분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길 바래요. 사람들은 그것을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천벌 받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이라도 벌을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인간은 공의를 잘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이 예전보다 훨씬 더 먹고 살기 좋아진 시대에도 얼마나 부정부패는 많습니까? 그렇죠? 권력 있는 사람은 뭐 어떤 짓을 해도 잘 안 들어가잖아요. 형벌도 낮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간통죄 폐지되죠? 간음 하나 하는 게 나쁘다는 건 다 알아요. 자기 배우자가 간음하면 누구보다 열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자, 동성애 누가 봐도 싫어요. 자기도 누가 동성이 다가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도망갈 거예요. 제가 하와이에 있었는데 그때는 뭐 동성애에 대한 개념도 없었어요. 근데 하와이에 살 때 제가 몰랐어요. 저희 집 근처에 게이바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때 밤에 좀 늦게 왔거든요.
교회에서 뭐 어떤 활동을 하다가 늦게 왔어요. 자, 늦게 왔는데 그때 그 게이바에서 누가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키가 거의 2m 가까이 되고 190은 넘는 것 같아, 기본으로. 그리고 막 근육질 사내가 이 탱크탑 같은 걸 입고 하이힐 신고 다리에 털이 무성한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윙크를 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 나 도망가야겠다.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어렸을 때고, 그러면서 저한테 막, Hey, Asian boy,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주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때 잘 모를 때인데도 본능적으로, 그게, 싫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걸 아무리 합법화해도 하나님께서는 죄라는 걸 알아요. 본성이 거슬렀다는 걸 알아요. 마약을 아무리 합법화해도 하나님께서는 알아요. 자,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결국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아니면 어떻게 이 부조리하는 걸 우리가 알면서, 동물은 몰라요. 동물은 무슨 공의가 뭐고 정의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 줄 문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필요한 겁니다. 자, 우주론적 논증은 아주 쉽습니다. 시작한 분이 있다 이거예요. 모든 것은 기원이 있죠.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요. 원인 없이 이게 물컵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원인 없이 이게 만들어지겠어요?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이 왜 어떻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부모가 있잖아요. 다 원인이 있어요. 기원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의 부모님은요? 조부모님이 있죠. 증조부모님. 이렇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최초에 시작한 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 그것을 시작한 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우주론적 논증입니다. 이제 철학적으로는 the one이라고 해요. the one. 자, 목적론적 증거도 간단합니다. 자, 시계를 보면 이게 디자인을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압니다. 그렇죠? 이게 시간을 보게 하려는 목적으로 했구나. 우리가 새를 보면 날개가 있잖아요. 왜 날개가 달렸어요? 날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부리가 길게 있어요. 왜 부리가 길게 있을까요? 좁은 곳에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또 물 밖에서 물 깊숙이 있는 것도 먹을 수 있도록, 이런 각각 부리도 다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손가락 다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눈, 입, 코, 입 다 목적이 있잖아요. 다 목적이 있게 지어졌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디자인을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에 맞게 설계를 하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3장 4절. 이는 모든 집은 저마다 어떤 사람에 의하여 지어졌으나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었어요. 집만 봐도 설계도가 필요하고 정교하게 필요해요. 자, 근데 집보다 훨씬 더 정교한 게 뭐예요? 인간의 몸입니다. 그걸 어떻게 목적 없이 지어졌습니까? 인간이 탄생할 때부터 기적으로 탄생하잖아요. 그렇죠? 수십억 마리의 그 정자 중에 하나가 탄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인간의 DNA 보세요. 건축 설계보다 훨씬 더 정교합니다. 그 어떤 설계보다 더 정교하게. 지금 현재 와서 DNA를 풀어보니까 이건 너무 정교하게, 컴퓨터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컴퓨터는 이진법인 거 아시죠? 여러분 컴퓨터로 수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다 0과 1로 이루어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0과 1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컴퓨터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복잡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걸 할 수 있어요. 인간은 뭔지 아세요? 사진법입니다.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데 다 달라요. 모든 인간의 쌍둥이까지도 DNA가 다 달라요. 완벽하게 일치하는 게 없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게 또 파면 팔수록 더 나오잖아요. 그렇죠? 정교하게 만들어진 게 목적 없이 그냥 우연히 발생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는 하늘들을 창조한 주 곧 땅을 조성하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진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그가 땅을 확고히 세웠더라. 그는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었노라. 그냥 헛되게 만드는가, 실수로 만들었네, 잘못 만들었네, 그렇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는 땅을 거주하는 곳으로 형성하셨도다. 목적이 뭐예요? 거주하도록 형성하신 거예요. 나는 주로다. 그런즉 다른 이가 아무도 없느니라. 자, 보세요. 나는 영속적인 칙령에 따라 모래를 바다의 한계선으로 배치하여 그것을 넘어올 수 없게 하니니 바다의 파도들이 스스로 요동할지라도 여전히 그것들은 승리할 수 없으니 파도들이 포효할지라도 여전히 그것들은 모래를 넘어올 수 없도다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킨 대홍수로 인류를 멸망하신 이후에는 그 어떤 쓰나미가
그 어떤 파도가 요동하고 포효하고 한다 해도 항상 그 경계선을 결국은 승리할 수 없어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경계선을 해놨단 말이죠. 마찬가지죠. 낮과 밤의 경계선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사람 중에 누가 낮과 밤을 바꿀 수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경계선을 해놨단 말이죠. 누가 그걸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거다 이거예요. 다 목적이 있게 사계절도 목적이 있고 낮과 밤도 목적이 있고 이 바다와 땅도 다 목적이 있고 경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6번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 논증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논증입니다. Life from life argument. 왜냐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무신론자나 진화론자나 불가지론자랑 얘기를 하다 보면 먼저 잘 들어주세요. 잘 이해해 주시고 가장 좋은 그 설득자는 먼저 잘 들어줘야 돼요. 먼저 잘 듣지 않으면 반드시 패합니다. 자, 승리하는 비결이 뭐예요? 먼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죠. 그런데 먼저부터 덤벼들면 안 돼요. 이 사람 마음을 얻어야 돼요. 친분이 있어야 돼요. 이해해줘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마치 의사가 청진기로 진찰하듯이 딱딱 진단하시면 돼요. 더 얘기하게 하세요. 더 말하게 하세요. 아,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감정은 이 정도고 이 사람이 지금 붙잡고 있는 건 이거구나. 이때는 무슨 성경 구절을 인용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의 맹점은 이거구나. 계속 더 말하게 하세요. 더 들어주세요. 그래서 다 진단하고 난 다음에 딱 사이즈가 나오면 그때 차분히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항상 안 듣고 먼저 자기 주장만 하려는 사람이 가장 설득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생명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다. 자, 그 어떤 과학자도 진화론자도 단 한 번도 입증해내지 못한 것이 무생물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의 기초가 뭐예요? 무생물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의 법칙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실험으로 입증해 본 적이 없어요. 무생물에서 생명으로 실험으로 입증해 보고 반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과학적 사실이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실험 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거.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100이면 100 항상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생명은 생명에서 나온다. 강아지는 개에서 나오잖아요. 송아지는 소에서 나오잖아요. 인간은 인간에게서 나오잖아요. 100이면 100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진화론이란 소설은 뭐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항상 입증되는 사실을 벗어나서 한 번도 입증되지 않은 가설을 가지고 모든 과학을 끼워 맞춰 놔가지고 책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진화론이에요. 생명의 근원은 반드시 살아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우주에도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 발견했냐? 한 번도 발견한 적이 없어요. 자, 설령 발견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거기에 갔느냐?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실험할 수 있는 그것으로 얘기하면 돼요. 이는 당신께 생명의 셈이 있기 때문이니라. 당신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인류학적 논증인데요.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같은 속성들을 공유하고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중에 이제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종족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기록적으로 발견된 모든 민족은 다 신이라는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 신을 인지하지 않고 종교가 없었던 종족은 없었다. 이런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일치론적 논증 8번인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면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일치론적 논증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모든 눈물들을 닦아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사망도 슬픔도 부르짖음도 없고 더 이상 아픔도 없는 그런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자, 보세요. 환경오염, 질병, 이별, 전쟁, 죽음, 죄. 뭘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과학이? 특히 가난, 질병, 전쟁, 죽음. 지금 현대가 해결한 거 있나요? 전쟁을 없앴어요, 유엔이? 질병을 없앴어요, 병원이? 더 많은 질병이 또 생겨났죠. 죄를 해결했습니까? 가난을 없앴습니까? 사별, 죽음을 없앴습니까? 단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의 해결책입니다. 그냥 끝이에요. 만능 열쇠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만 있으면. 자, 마지막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경험.
특히 기도가 있어요. 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지금 현 인류에도 기독교 인구가 뭐 몇십억 된다고 그러죠. 근데 진짜 백이 뭐 기독교인들이 뭐 몇천만 명이라고 칩시다. 그럼 수천만 명이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교제하고 인도받고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컴컴한 지하실에 손을 딱 내밀었더니 누가 물을 줘요. 누가 물병이 있어요. 내가 정말 배가 고픈데 손을 내밀었더니 빵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하실에 아무도 없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누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조지 뮬러 한 사람만 해도 한 사람이 자기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누구에게 돈을 요청한 적도 평생 없는데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응답받은 거예요. 다 기록해놨어요. 그걸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수천만의 사람들이 그냥 단체 다 환각에 빠진 겁니까? 다 그렇게 어떻게 구체적인 기도를 응답을 받는가요? 오렌지의 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과 무신론자가 이렇게 디베이트, 토론을 하는데 무신론자가 그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오렌지를 계속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신론자가 계속 공격합니까? 왜 말을 안 하냐? 분리해서 그러냐?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렇게 했더니 오렌지 하나를 다 까먹고 이렇게 천천히 말합니다. 자, 제가 먹은 오렌지가 지금 무슨 맛입니까? 그랬더니 무신론자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안 먹어봤는데. 그렇습니다. 먹어봐야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시편 34편 8절. 오 주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맛보아 알라.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되도다. 아,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찾아보세요. 해보고 말해보세요. 진짜 양심에 거짓 없이 그냥 전혀 마음은 안 그런데 하나님 계시면 알려주세요. 없네? 1초 뒤에 없네? 이러지 말고 진짜 진심으로 찾아보세요. 진짜 진심으로 성경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수준에 맞게 알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방법은 무한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리석은 자는 시도도 안 해보고 자기 마음속에 말해보기를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